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걸으신 고난의 길은 날 위한 길일세. 주님 남기신 발자국마다 눈물만 고였네. 주님 흘리신 비와 땀방울 날 위한 것일세. 주님 보이신 거룩한 희생 나를 살리셨네. 그 길 따라 나도 가리. 나를 위해 가신 길. 풍랑과 파도 다 밟고 오신 십자가의 큰 사랑 날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또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 믿음에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뭐가 기적이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기적입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보다 더 좋은 데 다녀서 정말 가장 똑똑한 자녀가 되면 그것도 기적입니까? 아니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큰 것이 기적입니까? 뚱뚱한 사람이 홀쭉하게 되는 게 그것도 기적입니까? 예. 자, 우리는 오늘 내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지금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체험하셨어요. 그 기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그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고백의 찬양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참 많이 본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천주교에서 너무 우상하시게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뭐 지금처럼 뭐 30살 넘어서 결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10대 소녀죠. 10대 소녀입니다. 예, 10대입니다. 20대도 아니에요. 10대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혼과 마음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 영혼이 기쁘면 내 마음도 기뻐야 돼요.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내 마음도 평안한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 영혼이 드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내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내 마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 마음도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 영혼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영혼이 내 영혼도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항상 하나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혼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육체도 같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영혼, 육신이 함께 다 같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영혼도 육신도 다 같이 함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도 또는 봉사도 헌신도 다 뭐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일체가 돼야 돼요. 기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다르고, 봉사하는 거 다르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일치감이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는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신앙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믿음의 삶을 살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만 여러분이 주일날 잘 드려도 사실은 여러분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은 넉넉해요.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말씀을 받는다라면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든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나의 영혼은 이것을 하고 내 마음은 저것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잉태함으로 내 삶이 더 가치 있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아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내게 나와서 네 소원이 뭐냐 이러면, 만약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그 구주가 나겠다라고 말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요? 야, 이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겠구나. 내가 뭔가 크게 드러나겠구나. 한국 교회 보면 전 세계 교회에서 정말 드러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익을 따져서 행동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감정은 매료되어 있었으며 절거히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온전히 주님을 잉태하는 그 일에만 집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한 가지로 그는 경이로운 감정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세월 이 날을 준비해 오셨고 드디어 평범하고 가난한 그 10대의 미혼 소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49절을 보니까 능하신 네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일을, 여기서 내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내게란, 즉 마리아가 내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복주시고 높여주신 데 대한 그녀의 그 기쁨과 경이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이 솟아나와야 돼요. 책임감과 무거운 압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히 나갔던 것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일 것은 분명하지만은 단언컨대 우리도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지금 우리에게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직접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이때 마리아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구별이 다릅니다. 그때 지금의 마리아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우리는 지금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영광의 소망인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이에요. 흠많고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에 지금도 우리는 휩싸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마리아가 자신에게 뭐 잉태된 이 사실을 놓고 그냥 잉태했나 보다 이 정도입니까? 지금 처녀가 지금 잉태했는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엄청난 충격에 쌓여야 돼요. 그 정도 가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당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구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별하여 마리아를 선택한 것처럼 이 땅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그것도 내 안에 오셔서 친히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영혼과 육체뿐 아니라 이 땅과 영원한 삶까지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내 육체와 영혼뿐 아니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대요 라는 그 말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충격에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충격을 날마다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진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있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저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인가? 누군가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나 기독교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인가? 아니면은 이 놀라운 선택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그저 교회 다니고 특정한 신조를 믿고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우리 자신들이 성도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 감격한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신문 기사 타이틀에 보니까 양들이 흩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8.15 이후, 참 8.15가 강복절인데 우리 기독교는 8.15 이후라는 게 정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만은 이 8.15 이후 완전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면서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영상 예배를 우리 교회처럼 잘 제공해 주는 교회도 있지만 어제까지 제가 63개 교회입니다. 어제까지 63개 교회를 상담했어요. 왜 제가 체크했냐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또 국민후보에서 또 우리 교회 또 취재해 갔어요. 뭘 취재해 갔냐면은 이번에는 한 4-5개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모아놓고 직접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 소모임이 힘들기 때문에 4-5교회만 선별해서 저희 교회에 불러서 가르쳤고 또 국민일보가 실제로 취재해갖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정말 이 영상 예배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교회들도 지금 상당수 많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그냥 영상 예배 전환하라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 말이지만은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드릴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8.15 이후 고작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밖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 양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됐는데 이런 조그만 일들로 인해서 조그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게 무슨 주님의 양입니까? 그게 무슨 감격이나 여러분 그 떨림이나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대답이라면 기독교란 내가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쓰고 내 돈으로 내 가족 내 권세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임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사랑과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경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적이지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뇨.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 해주셨고 그분이 제 안에 오셨고 제 죄를 해결해 주셨으며 제가 감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이에요. 당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입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내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될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제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적으로.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말하자 마리아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종에서 우리는 이 순종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 이 고백은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신학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그녀는 더 힘센 상대에게 그저 항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어차피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 어쩔 수 없네요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이 고백을 통해 마리아는 그녀의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므로 나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다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지식도 힘도 권세도 없는 것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 지금 오늘도 지금 해가 비치는데 저 지금 비치는 해까지 나한테서 저 태양까지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를 이 A4 한 장의 두께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태양계 외의 이 별까지의 거리가 이 종이 21장 두께만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는 은하계의 지름만 480kg가 쌓아놓은 거리예요, 종이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도 커서 제가 지금 태양에서 여기까지 내까지 거리를 종이 한 장으로 계산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480kg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면은 그분을 정말로 나의 조수로 나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자문위원 정도로만 우리가 삼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하여 겪어야 할 일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정도로 크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곧 아기를 낳을 텐데 자기 남편인 요셉이 자기 곁에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유대적 전통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평생 사생활을 낳은 여자로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그 예수님이 평생 사생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여종연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거나 그보다 더한 삶이 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5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55절을 보면서 정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즉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겪었던 그 부분과 동일시하면서 똑같은 현상으로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도 가끔은 힘들고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맡겼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충실히 따르느라 어떤 대가를 치른지 한번 마리아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떠나라. 네 조국과 친척과 네 친구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내 안전을 등지고 광야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차차 일러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여느 10대 소녀들처럼 요셉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고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어떤 삶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여종연이라는 그 고백으로 마리아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길을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자부한다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마리아가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고백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내가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종이 오니 내가 주님의 종이 오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돕는 어떤 웰빙 프로그램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판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적당한 예배와 신앙의 삶을 이용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독교의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종이고 순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복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지금 여러분 삶에서 손을 못 떼고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음 주 설교는 더 감동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놔두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철저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손을 떼십시오. 이제는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고 누구 곁에든지 가겠습니다. 내게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임을 받든지 묵히든지 다 주님을 위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삶을 실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 주셨고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믿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은행에 맡겨도, 요즘은 은행에 맡겨도 100% 보장은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도 100% 보장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불안합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기어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런 영광을 입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노력과 대가로 이런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영광을 입었고 동참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며 매 순간순간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로서 살아감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얻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내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맨날 우리의 것을 쉬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쉬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코로나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예전처럼 함께 모여 교제 나눌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인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금도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매 순간순간 날마다 살아가는